19장, 요한계시록 19장 14절에서 16절까지입니다. Revelation chapter 19, 14 through 16. Revelation chapter 19, 14 through 16. 우리 찾으셨으면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9장 14절 16절 시작. 하늘에 있던 군대들이 희고 깨끗한 고운 아마포옷을 입고 흰말을 타고 그분을 따르더라. 그분의 입에서 예리한 칼이 나오니 그분께서 그 칼로 민족들을 치시고 또 철장으로 그들을 치시리라, 다스리시리라. 그분께서 전능자 하나님의 맹렬한 진노의 포도즙 틀을 밟으시는도다. 그분께서 자신의 옷과 넓적다리에 왕들의 왕, 주들의 주라고 기록된 한 이름을 가지고 있더라. 아멘. 앉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방금 읽은 19장 14절 16절은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재림을 하시는데 지상 재림이에요. 지상 재림 하시는데 왕들 중에 왕으로 주들 중에 주로서 이 땅에 재림하실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14절 첫 부분을 보면 하늘에 있던 군대들이 희고 깨끗한 고운 아마포옷을 입고 흰 말을 타고 그분을 따르더라 그랬어요. 이 하늘에 있던 군대들이 예수님이 지상 재림하실 때 같이 와요. 그러면 이 군대들이 누구냐 이겁니다. 제가 지난번에 잠깐 서두로 얘기를 했죠. 근데 이 군대들이 희고 깨끗한 고운 아마포옷을 입고 그랬어요. 이 군대들이. 근데 여기에 우리 앞서서 보면은 그 8절에 뭐라 하신가? 19장 8절에 보면 그 예수님의 신부, 교회를 뭐라고 설명했냐면 이렇게 설명했어요. 또 그녀가 예수님의 신부인 교회, 바로 구원받은 나와 여러분을 가리켰어요. 깨끗하고 희고 고운 아마포옷을 차려 입도록 허락하셨으니 그 고운 아마포는 성도들의 은이라 하더니 그런데 여기에 이 교회, 예수님의 신부인 교회를 가리켜서 고운 깨끗하고 희고 고운 아마포옷을 차려 입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나오는 14절의 군대는 바로 교회를 가리킨 게 아닌가, 교회만. 근데 이거 잘 알으셔야 됩니다. 어떻든 간에 여러분 우리 인류 역사에 구약시대에 구원받은 사람들, 신약시대에 구원받은 사람들이 많이 있지만 지금 이 시대가 교회의 시대예요. 하나님께서 구약시대 때에 구원받은 아브라함이나 이삭이나 믿음의 사람들을 교회라 그렇게 말씀하셨고 안 하셨고 신부라고 말씀하시지 않으셨어요. 특별히 신약 교회를 예수님의 신부라고 그랬어요. 이 신약 교회를 내가 내 피를 주고 사셨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보세요. 이 신약 교회, 이 교회가 건물이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구원받은 이 신약 시대의 교회의 지체를 이루고 있는 우리가 정말 복된 사람들이에요. 이 그룹을 가리켜서 예수님의 신부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이 예수님과 함께 지상 재림하는 이 군대가 과연 그러면 이 신약, 그러니까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가신 다음에 구원받은 교회 시대의 성도들만 해당되는가? 그건 아니에요. 근데 교회로서 나와 여러분은 특수한 위치를 가지고 있어요. 그 어메이징이요. 예수님의 신부예요. 여러분 보세요. 부부는 모든 영광을 같이 쉐어해요 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미국의 대통령, 남편이 대통령이지 부인이 대통령 아니잖아요. 그러나 남편이 대통령이기 때문에 퍼스트 레이드라는 그 칭호를 가지고 남편이 누리는 영광을 다 누리고 있다고요. 주님이 왕으로 오셔요. 우리는 그분의 신부예요. 그리스도께서 누릴 모든 영광을 우리가 같이 쉐어해요. 이거 정말 익사이팅할 일입니까 아닙니까? 익사이팅할 일이에요. 이거 익사이 하지 않다면 참말로 여러분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 맞아요?
여러분 그 익사이팅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이 세상에서 제가 서두에서 그랬죠. 이 세상의 결혼 부부는 일시적이에요. 그것도 결혼한 지 정말 so sad. 내가 그 한국에서 27년 동안을 선교 사역에 계시는 그 성사님 이름이 뭐지? 어려운 생각. 뭔? 레드맨. 이거 나중에 점점 나이가 들어가니까 이거 그런지 레드맨 성사님이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한국의 풍토가 이분이 미국 사람 백인이에요. 근데 한국에서 27년 동안을 사역을 하고 계셔요. 그런데요, 결혼식을 하는데 남자가 앞에 서가지고 신부가 이렇게 들어오지 않습니까? 그 신부를 보면서 내가 몇 년 데리고 살다 착까. 그래도 옛날 사람들은요, 한번 결혼하면 그 책임, 그 커미트먼트. 근데 요즘 젊은이들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참 so sad. 그리고 결혼 정말 우리 주변에 여러분 보세요. 행복한 부부보다는 정말 마지못해서 죽지 못해서 사는 부부들이 참 더 많은 것 같고, 내가 볼 때는 이 세상의 남편 큰 기대하지 말아요. 그리고 다 이건 일시적이에요. 우리의 영원한 신랑, 영원한 남편, 우리 주님. 그분은 왕으로 오셔요. 우리는 그분의 신부예요. 그 주님이 영원토록 누릴 영광을 우리와 쉐어를 하셔요. 여러분 그거 생각하면 자다가도 벌떡 일어나서 정말 주님 앞에 감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소망이 없으면요, 아무리 크리스찬이라 할지라도 자기를 사랑하는, 자기밖에 모르는 너무나도 이기주의적이고 그저 모든 것 자기 중심. 아침에 우리 헛슬 선교사님 딸이 병으로 수술해야 될 그 상황에서 예를 들어서 이렇게 얘기할 수 있잖아요. 하나님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주님이 나를 주의 종으로 부르시고 이 선교지에 불러서 이 미국 내 조국을 버리고 여기까지 와서 이런 열악한 환경 속에서 주님 섬겼다고 일하고 있는 저에게, 내 딸에게 어떻게 이런 병을 주셔서 이렇게 수술해야 된단 말입니까? 원망할 수 있어요? 안 할? 원망할 수 없어요. 원망할 수 있어요. 근데 보세요. We know that this is in his hand. 이런 것까지도 그분의 손에 달려있고 더욱 주님을 사랑하고 트러스트하는 그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라고 그랬다고요. 그래요, 여러분. 진짜 우리가 이런 그 소망, 우리가 그리스도께서 나와 여러분을 신부로 삼아주시기 위해서 피 흘리는 대가를 치르셨어요. 그래서 우리를 주님의 자녀 삼으셨어요. 이 세상에 누리는 모든 것은 일시적이에요. 그러나 그리스도께서 영광교회 이 땅에 오실 때 우리는 그분과 함께 오셔서 영원토록 그 영광을 누리고 살 수 있는 이런 소망이 우리에게 있어요. 여러분, 이런 소망을 바라보고 살면요, 현재 일어나는 이런 것은 그냥 지나갈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제가 그 제가 처음에 그 미국 왔을 때 이제 운전 가르치는 운전 선생이 한 말이, 그걸 나중에 내가 영적으로 이렇게 어플하게 되더라고요. 뭐라는 건지 나더러 운전하는데, 운전 처음에 연습하면 어때요? 멀리 봐요? 여기만 봐요? 앞에만 봐요, 이게. 그러니까 나더러 운전을 이렇게 가면 사고 나이가 딱 맞다 이거죠. 멀리 보라는 거예요, 멀리 보라는 거예요. 여기만 이렇게 보지 말고 멀리 보라는 거예요. 근데 내가 구원받고 나서 그 생각이 떠올랐어요. 우리가 담대한 믿음 생활, 어떤 어려움이 와도 우리가 이거 승리한 삶을 살려면요,
그 주변, 그냥 내 가까운 주변, 오늘 뭐가 있나고, 누가 나를 기분 나쁘게 하고, 뭐가 어쩌고, 뭐 집에서 뭐가, 이런 데서 포커스를 맞추면, 이 그리스도인은 100 중에 100 미저러블한 삶을 살다가 갈 수밖에 없어요. 멀리 보세요, 멀리. 고개 들어봐요. 눈을 멀리 봐요. 멀리. 저기. 옛날 우리 미국 선사님, 한국에 가서 어디를 물어보는데, 그 말을 이제 피규어로 한 거 아니죠? 저기, 그러면 가까운 데고, 저기, 그럼 좀 먼 데고, 저기, 그러면 한참 가야, 우리 누구 선사님 오셔 그랬지? 그것도 생각한다. 그 몇 년 전인데. 그러니까 여러분, 이 상에서 얼마를 살겠다고 한번 생각해봐요, 진짜.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인 사람, 담대하게 주님 앞에서, 양심 앞에서 아멘 해봐요. 이 상에서 얼마나 살겠다고. 그냥 눈앞에 일어나는 이것저것 가지고, 그걸 좀 벗어나자니까요. 저는요, 가면 갈수록 더 담대해져 가요. 이거 정말로, 처음에 목회할 때, 생병이 났어요. 원생병 아니라, 그 위경련이라는 걸 났어요. 거기서 진짜 한 번도 그런 말을 들었는데 그게 뭔지 진짜 몰랐어요. 근데 첫 목회 때, 자, 우리 윤현재가 뭐가 잡힌 거 있는지 웃고 계시네. 첫 목회 때, 그 멤버들 구성이 세상적으로는 다 배운 사람들이었어요. 그래서 한국의 대한항공이며 한진이며 내노라 이런 그 기업체 모두 지사장으로 뭐 이런 거 인질해 와갖고 그런 이제 세상적으로 배우고 뭐 이런 사람들이 많은데 우리가 볼 때는 행복하게 살겠죠? 아이고 주여. 10년 만에 아주 이혼하려고 작정을 하다가 만난 커플. 하여간 그래가지고 왜 그렇게 문제거리가 많은지. 새벽 2시에 와고 목사님 우리 내일 아침에 법대에 가서 이혼합니다. 근데 그때는 하여간 가서 일단 말리고 볼 바이니까 새벽 2시에 쫓아갔어요. 이래서 속을 썩이고 저래서 속을 썩이고 이게 휴식이 안 되는 거예요. 그 어느 날 갑자기 어떻게 그 신경을 썼는지 집에 왔는데 갑자기 숨을 못 쉬겠는 거예요. 엉금엉금 기었어요. 숨을 못 쉬어요. 저는 위경련이 그렇게 아픈지 그러고 그 닥터를 찾아갔는데 약을 주더라고요. 그래서 그럴 때마다 약을 먹으라는데 배가 웃어버려. 그 위경련할 땐 그 약 먹어봤자 아무런 소용, 백개무익이야. 그래 또 갔어요. 아무래도 주사를 놔야 되겠다고. 그래갖고 주사를 놔줬어요. 근데 거의 매주 아주 죽겠는 거예요. 그러니까 의사, 닥터가 아무리 생각해도 안 되겠으니까 우리 집사람한테 아예 주사 가느라고 약을 그냥 한 보따리를 주면서 그럴 때마다 놔두리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갖고 목회를 이제 그만두게 됐어요. 그래갖고 이제 목회를 안 하고 좀 쉴 때가 있었어요. 근데 기가 막힌 거 있죠. 그 다음 주부터 지금까지 위경련을 겪어본 적이 없어요. 거짓말 같았어요. 다른 사람 신경을 안 쓰고 내 가족만 생각하니까 그래가지고 그걸 또 먹고 살아야 되니까 잠깐 세큘러 잡을 가졌어요. 하나님께서 또 잡을 주셔서 그리고 일하고 우리 가족하고만 사니까
오면 뭐 걱정할 거 있어야지. 날아갈 것 같은 거요. 그래서 이제 물론 이제 주말에 교회 이제 다닌 거 있죠. 교회는 다니지 뭐 목사 온다고 뭐 목회금 받다고 교회 안 다녀요. 여전히 이제 교회 다니고 하지만 우리 가족끼리 이제 모여서 바닷가도 가고 들어가고 아니 세상에 다른 사람의 신경을 안 쓰니까 날아갈 것 같은 거예요. 그러던 어느 날 저녁 밥을 먹고 있는데 갑자기 우리 딸 김자매가 Daddy, we didn't come to California to make a living. We came California for the ministry. Didn't we? 어린애가 고등학교 때 저는 그 순간 아버지께서 우리 딸의 입을 통해서 이제 그만 쉬어라. 그만 쉬어. 밥을 먹다가 즐겁게 먹다가 그 자리에서 숟가락을 놨어요. 그 자리에서 세 사람이 엎드렸어요. 눈물을 흘리면서 아버지 그래요. 이곳에 먹고 살라온 게 아니죠. 너무 힘들고 지쳤습니다. 다시 시작할게요. 그리고 다시 시작을 했어요. 사람에게 신경을 쓴다는 게 그렇게 힘들고 사람을 병나게 만든지. 근데 이제 다시 목회를 시작하면서 주님이 나랑 쉐어하자. 네 혼자 짐을 다 짊어지려고 하지 마라. 그래서 어떻게 바꿔졌냐면 한 예를 드릴게요. 똑같은 상황에서 어떤 사람이 새벽 2시에 전화 오면 안 달려가요. 전화 받고 나서 두 사람이 우선 잠 잘하고 살고 죽는 생명의 위협이 있다면 내가 달려가지만 잠도 잘하고 안 갔어요. 그러면 나는 이제 거기서 전화를 끊고 무릎 꿇고 기도하죠. 정말 이들이 진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이 한심한 모습을 버리고 회개하게 하시고 구원받지 못했다면 입술로만 고백을 했다면 진실로 회개하고 구원받고 주님 앞에 바로 서게 해주시옵소서. 그리고 이제 그 다음날 그러니까 담대해졌어. 이제 그리고 주님 앞에 주님 제가 복음을 전하고 그들을 말씀으로 가르쳐하지만 아무리 가르쳐줘도 저그들 멋대로 그런 거야. 저거 어떻게 하고 싶습니까? 그 주님 도와주셔야 되겠습니다. 그러고 이제 다 아침에 내 볼 이제 기도하고 하고 아침 먹고 그러고 다 이제 물론 기도하죠. 계속 가서 도착해 보니까 창피해 갖고 창피. 하나님께서 다 해결해 놓으셨더라고. 그래서 지금은 이제 내가 세컨 미니스트를 하면서 뭐를 하나 이제 제가 하나님께서는 이 미니스트리를 하는 동안에는 꼭 목사 속을 뒤집고 정말 괴롭히는 정말 쓴맛을 갖게 하는 그런 사람들이 항상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집사람이 목회하는 한 동안은 항상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때로는 생각지 못한 사람들, 보통 사람들은 그런 사람들 그래요. 그 오죽하면 요한복음에 예수님이 그랬어요. 예수님은 사람에게 자기를 의탁하지 않으셨으니 이는 그들을 압니다. 예수님은 모든 걸 아시니까 그러신데 저는 모르니까 무조건 사람을 믿어요. 저는
저는 무조건 믿어요. 무조건 구원받고 하나님 자녀가 되면 트러스트를 해요. 거짓말을 해도 그냥 믿어줘. 어떨 때는 그런 내가 잘못이 아니다, 절대. 내가 믿고 트러스트한 내가 잘못이 아니고 믿고 트러스트한 그 목사를 배신한 그는 절대 하나님 앞에도 사람 앞에도 옳은 일이 아니다. 그렇게 제가 위로를 받고 또 무보험. 그러니까 제가 이제 세컨드 미니스트리를 시작하면서는 많은 걸 주님 앞에 맡기는 거예요. 이제 여러분들도 다 같이 겪어봤지 않아요? 별의별 사람들이 또 왔다가 또 가고 다 봤잖아요. 그러지만 옛날에는 누가 정말 그러면 완전히 밤잠을 못 자는데 지금은 주님 앞에 맡겨요. 그리고 기도해요. 하나님 앞에서 저는 가르쳤습니다. 훈련시켰습니다. 나머지는 자기들 먹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바로 하게 해주세요. 그러시면 맡기고 무비해요.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는 참 하나님께서 저에게 담대함을 주셨어요. 우리 믿는 사람은 우리가 두려워할 분이 한 사람밖에 없어요. 하나님이세요. 도리어 하나님을 경외하고 살고 사람을 두려워하면 올무에 잡힌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믿는 사람들은요, 그러니까 아까 내가 운전 우리에게 중요한 교육이 있어요. 여러분 살아가면서 우리가 이 땅에서 얼마를 산다고 한마디로 여기 우리 레일라니까지 포함해서 100년 후만 한 사람도 없네 여기. 모르지 우리 레일라니가 108세까지 산다면 모르지만 109세까지 없어요. 이런 짧은 생을 살면서 우리에게 영광의 주님이 우리를 데려오신 날이 있는데 영원한 천국에서 영원한 영광을 누릴 하나님의 자녀들이 그냥 눈앞에 잠깐 이거 봐봐 나하고 어쩌고 저쩌고 이거 참 정말 한심해요? 안심 안 해요? 한심해요. 우리 그런 한심한 그리스도인이 되지 말자 이겁니다. 멀리 보세요. 멀리. 다 같이 따라하세요. 멀리 보아야. 멀리 어디까지? 주님 오실 때까지를 바라보아야. 그 주님이 오늘 밤에 오실 수 있어요. 그러니까 항상 그 주님 바라보시고 그 주님이 영광 주셨어요. 자, 여기에 군대 있는데 어떻든 교회만 포함된 건 아니에요. 그러나 교회가 아주 중요한 위치를 차지한다 그 말입니다. 주님의 신부로서 그게 영광입니까 아닙니까? 영광이에요. 그런 소망을 가지고 멀리 바라보고 사시면 앞으로 계속 전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옆에 열어갖고 가봐요. 금방 부딪혀요. 금방 다쳐요. 금방 사고 나요. 딱 사고 나게 딱 맞아요. 나는 그 운전 가르친 사람이 좀 아주 명언을 얘기했다고. 어떻게. 이게 야만 보고 하면 사고 나게 딱 맞습니다. 멀리 보셔야 됩니다. 영적인 삶 마찬가지예요. 멀리 보셔야 돼요. 멀리 보세요. 그래야 담대하게 전진할 수 있어요. 자, 보세요. 요 하나 더 하고 마십시다. 근데 이제 성경 여러 군데를 종합해보면, 여기만 보면 그 하늘에 있는 군대가 교회만을 가리키는 것 같은데, 성경 이 성경 전체를 종합해보면, 이 군대가 교회뿐만 아니라 구약시대, 신약시대를 막론하고 구원받은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이 다 이 그룹 속에 있어요. 그리고 천사들도 끼어 있어요. 좋은 천사들. 예. 자, 그걸 잠깐 보십시다. 우선 마태복음 25장 31절을 봐요. 마태복음 25장 31절. 마태복음 25장 31절. 자, 찾았어요. 우리 한번 같이 읽어봐요. 시작. 사람의 아들이 자기의 영광 중에 모든 거룩한 천사와 함께 올 때에 자기의 영광의 왕자에 앉아서, 이것은 우리 예수님, 사람의 아들 예수님을 가리켜서 예수님의 지상 재림을 가리켜요. 예수님이 지상 재림하실 때
자기의 영광 중에 모든 누구와 함께 온다고? 거룩한 천사. 여러분 천사 두 가지 천사가 있어요. 나쁜 천사, 좋은 천사. 나쁜 천사는 사탄과 그의 주연자들. 그 다음에 좋은 천사는 예수님의 아직도 메신저 역할을 하는 천사들. 그래서 이 거룩한 천사들과 함께 온다 그랬으니까 천사도 포함되어 있어요? 안 포함되어 있어요? 천사 포함되어 있어요. 그 다음에 데살로니가 후서 1장 7절을 보세요. 데살로니가 후서 1장 7절. 데살로니가 후서 1장 7절. 데살로니가 후서 1장 7절에 보면 가만히 있어. 1장 7절에서부터 그 밑에를 보십시다. 불법의 신비가 이미 일하고 있으나 다만 지금 막고는 이가 길에서 옮겨지기까지 막으라. 그 뒤에 저 사악한 자가 드러나지 주께서 자신의 입으로 그를 소멸을 시키시고 친히 오실 때에 광채로 그를 멸하시되 곧 사탄의 활동을 따라 모든 권능과 표적들과 거짓 이적들과 불의의 모든 속임수로 멸망하는 자들에게로 오는 그 자를 멸하시리라. 이는 그들이 진리의 사랑을 받아들이지 아니하여 구원을 받지 못하기 때문이라. 그리고 이런 까닭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강한 미혹을 보내사 그들이 거짓 말을 믿게 하려니 이것은 진리를 믿지 아니하고 불의를 기뻐할 그들 모두가 정죄를 받게 하려 함이라. 데살로니가 전서를 봐요. 데살로니가 전서. 이게 레퍼런스를 잘못 내가 기록해 놨습니다. 4장, 데살로니가 전서 4장을 보세요. 4장 14절에서부터 우리가 보면서 들으세요. 우리가 예수님께서 죽으셨다가 다시 일어나셨음을 믿을진데 그와 같이 예수님 안에서 잠자는 자들도, 자, 하나 물어보십시다. 여기에 예수님 안에서 잠자는 자들이 누구예요? 그러니까 구약 성경, 신약 성경 관계없이, 구약 시대 때나 신약 시대 때나 관계없이 다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을 받았어요. 여러분 그거 분명히 아세요. 우리 예수님께서 사람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돌아가셨죠. 그래서 우리 구속사업을 일으켰어요. 그러면 구약시대 때의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런 사람들은 예수님을 통해서 않고는 구원받을 수 없는데 어떻게 구원받았어요? 뭐라는 줄 아세요? 누가 아는 사람? 그렇지. 앞으로 메시아가 오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실 것을 미리 믿고, 그래서 그걸 on credit, saved on credit. 그러니까 외상으로 구원받아, 외상 구원받았어요. 그러니까 구약시대 때 죽은 사람들은, 그 믿고 죽은 사람들이 바로 하늘나라 갔어요? 어디로 갔어요? 패러다이스, 낙원으로 갔어요. 거기에 있었어요. 그래갖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심으로 우리의 구속 사업을 이루신 다음에는, 그래서 예수님이 그 십자가에 돌아가셔서 3일 동안에 어디로 가셨다 그랬어요? 그 낙원에 가셔가지고 거기에 있는 구약시대 때의 모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을 데리고 하늘나라로 가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하신 다음에 마리아가 예수님의 몸을 만지려고 그러니까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가지 않았다고 해서 손대지 말아 주세요. 그래서 구약시대 때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을 하늘나라로 옮겨주시고 난 다음에 예수님이 나타나서는 뭐라 했어요? 내 팔을 만져보고 옆구리를 만져보고 다 만져보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구약시대 사람들은 장차 메시아가, 그리스도가 오셔서 그들을 구원해 줄 걸 미리 믿고 구원받고, 우리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우리 구속을 이룬 다음에 믿는 우리는 이미 우리 주님께서 구속 사업을 이루셨고 그 주님을 믿음으로 구원받았기 때문에 이제는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가 죽으면 패러다이스로 거쳐서 이렇게 한 게 아니고 바로 하나님의 프레센스 오브 더 로드, 바로 주님의 면전 하늘나라로 바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주님 안에서 잠자는 자들은 구약시대 믿는 사람이나
신약시대 믿는 사람이나 모든 믿는 사람들을 다 망라했어요. 그래서 예수 안에서 잠자는 자들도 하나님께서 그분과 함께 데려오시리라. 그러니까 여기에 의하면 교회뿐만 아니라 신약 교회뿐만 아니라 구약시대 신약시대 할 것 없이 예수님 안에서 구원받은 모든 사람들을 다 데리고 오시는 거예요. 그리고 15절에 뭐라 하십니까? 우리가 주의 말씀으로 너희에게 이것을 말하노니 주께서 오실 때까지 살아서 남아있는 우리가 결코 잠자는 자들보다 앞서지 못하리라. 그리고 나서 16절 봐요.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음성과 하나님의 나팔 소리와 함께 친히 하늘로부터 내려오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뒤에 살아남아있는 우리가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채 올라가 공중에서도 주를 만나리라.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그러니까 우리 주님이 공중 재림하실 때 창세로 구원받은 모든 사람들, 그리고 선한 천사들, 그 다음에 그때까지 육신의 죽음을 맛보지 않고 들림받은 사람들, 그 그룹이 다 지상 재림할 때는 다시 와요. 같이 와요. 그러니까 성경 전체를 총하여 보면 모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 그 다음에 거룩한 천사들, 이들이 하나님의 군대를 이루고 주님과 함께 지상 재림한다 그 말입니다. 우리 데살로니가전서 3장 13절을 잠깐 봐요. 데살로니가전서 3장 13절. 13절 보면 찾았어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모든 성도들과 함께, 모든 성도들이요, 모든 구원받은 사람들, 신약시대 구약시대 모든 구원사 함께 오실 때, 이건 지상재림이에요.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 앞에서 너희 마음을 거룩함에 흠잡을 것이 없게 굳건히 세우시기를 원하노라. 그래서 이제 우리 주님께서 지상재림할 때는 잘 들어보세요. 창조 이후로 구원받은 모든 성도들, 그 다음에 선한 천사들 같이 지상재림해요. 근데 왜 군대라는 표현을 썼냐 그러면 보세요. 군대를 호스트, 그러니까 많은 무리들, 그러니까 봐요. 구약시대 때에 신약시대 때에 구원받은 사람들. 제가 옛날에 구원받기 전에는 그 하나님께서 사울에게 아말렉을 치되 어린애들까지 다 죽이라 했거든요. 그게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 그 부분을 읽으면 하나님이 무슨 잔인한 것처럼, 복음을 깨달은 사람은 완전히 각도가 달라요. 그 아말렉을 왜 없애라고 한 줄 아세요? 그들은 아주 죄악 중에 죄악 속에서, 어른들은 다 죽어서 지옥 가야 될, 정말 더 이상 하나님이 견딜 수 없는 정도로 악을 행한 사람들이었어요. 그것을 보고 자란 자녀들이 컸다고 생각해 봐요. 다 어디 갔겠는가? 지옥까지.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로 선악을 구별할 줄 모르는 아이들은 하늘나라 가요. 그러니까 그때 죽은 아이들이 복된 아이들이죠. 네? 그러니까 자, 여러분 보세요. 구약시대 때에 신약시대 때에 구원받은 사람들, 그 다음에 거룩한 타락하지 않은 천사들, 그 무리가 얼마나 많겠습니까? 그래서 큰 군대를 이룬 거죠. 그래서 여러분 잠깐 19장을 다시 봐요. 그 19장에 보면, 19장 14절에 보면 하늘에 있던 군대들이, 그러면 왜 이 군대들을 다 이렇게 포함했는데 희고 깨끗한 고운 아마폿을 입었는가? 왜 이런 표현을 썼는가? 이들은 다 예수님을 통해서 의로운 자가 됐어요. 그러니까 그랬잖아요. 아까 희고 깨끗한 고운 아마폿은 바로 하나님의 성도들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받은 의를 가리킨다고. 그런 의로운 자가 됐다,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이들이 다 이런 고운 아마폿을 입고, 그 다음에 뭘 타고 온다고요? 흰마를 타고. 여러분, 모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다 백마 타고 와요. 예수님도 백마 타고 오고, 나와 여러분도 백마 타고 오고, 그 백마는 훈련 안 해도 한 번도 안 타본 사람도 다 탈 수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 이 얘기가 진짜 뭐 그런 일이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든 사람도 있겠지만 그래도 있어요. 네? 왜? 하나님이 말씀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모두가 백마를 타고 예수님의 뒤를 따라서 이 지상 재림하는 거예요. 이런 영광의 순간이
한번 생각해봐요. 그 얼마나 영광스럽고 화려한 순간인가. 요 때를 바라보면서 멀리 바라보고 신앙생활 하시면 우리 삶에서 일어나는 크고 작은 일들, 그거 우리의 믿음 삶과 주님 섬기는 삶에 아무런 영향도 미치지 않고 담대하게 전진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십시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됐지만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날 동안에는 우리가 많은 어려움도 겪고 시험도 겪고 시련도 겪고 또 힘들 때도 있지만 우리 모든 성도들이 꼭 잊지 말고 살아야 될 것은 이 세상에는 우리하고는 비교할 수 없는 어려운 상황 속에서 주님의 이름조차도 들어보지 못하고 흑암 속에 살다가 지옥 갈 영혼들이 수없이 많고 어쩌다가 그리스도인이 되었지만 목숨을 걸고 믿음 생활해야 될 그리스도인도 많다는 거. 그들을 생각하면 우리가 소위 겪는다고 하는 어려움과 시련과 시험은 정말 시험이라고 어려운 일이라고도 할 수 없을 만큼 아무것도 아니라는 사실. 그리고 우리에게는 영광의 주님이 호련히 오셔서 우리를 데려가시고 천국의 혼인잔치를 마친 다음에는 7년 후에 왕이신 주님을 따라 백마를 타고 이 땅에 재림해서 주님과 함께 천년 왕국의 영광을 누리고 그 후에 영원토록 전개되는 새하늘에서 영원한 영광을 누리고 사는 이 소망이 우리 앞에 있다는 걸 항상 생각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눈앞에 보이는 크고 작은 일들 때문에 낙심하고 믿음에 시험받고 하지 말게 하시고 정말 항상 이 날을 바라보고 소망하고 담대히 전진하면서 주님 만나는 그 순간까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을 다 마치고 믿음을 지키다가 주님 앞에 서는 그런 아름다운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